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상쾌한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한 부자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한 채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해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은 그 집을 구석구석 조사해서 사진을 멋있게 찍고 그 집의 장점들을 잘 설명해서 매물로 올렸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팔려는 집이 어떻게 올라왔나를 보기 위해서 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가서 자기의 집을 찾았는데 그 사이트에 올라온 자기 집 매물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이 집 팔지 않겠습니다. 사이트에서 그 홍보물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우리 집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홍보한 것을 보니까 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그런 집은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중개인이 구석구석 살피고 연구하고 관찰을 했을 때 그 주인도 제대로 몰랐던 그 집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게 어디 집 같은 것 뿐이겠습니까? 잠깐 멈추어서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소중한 것들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직장,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이웃들, 친구들, 또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와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한 범죄 행위들과 또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들의 기준은 동해동용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해동용법이란 해를 입은 그대로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2절 같은 경우가 동해동용법의 가장 뚜렷하고 심플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음은 죽음으로. 또 23절에서 25절에도 동해동용법에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당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떠도는 상황에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즉결 심판을 통해서 빠르게 죄를 심판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을 그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런저런 사법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공정한 재판과 체계적인 형량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광야에서 그런 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런 사법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교도소를 짓거나 벌금형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동해동용법을 적용한 것이죠. 이 동해동용법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개해 보이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공정하고 의로운 원리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범죄에 의해서 내 삶에 큰 피해가 생겼다면 그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큰 원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그 마음대로 갚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더 크게 갚아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건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되겠죠. 갈등을 낳아서 결국에는 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투다가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나중에 증인들과 가서 똑같은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한쪽 눈이 밤탱이가 됐으면 같은 쪽 눈을 밤탱이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밤탱이가 되었는데 열받는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같이 몰려가서 그 가해자의 콧뼈를 부러뜨리고 이빨을 죄다 부러뜨리고 기절시키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확실한 법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법천지, 자기 마음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대비하여서 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딱 당한 만큼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법은요, 당시에 원칙으로 정해놓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법치 사회를 넘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딱 그만큼만 갚아야 한다고만 해도 그 마음의 앙금과 원한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자기 희생 없이는 법은 존립할 수 있어도 거룩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나도 이만큼 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으니 나도 이만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희생과 사랑,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볼 텐데, 당시 그런 법들이 왜 존재했고 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규칙들이었다. 다만 그것은 노예 생활을 이제 막 마치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상황에 맞는 규칙들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당시 그들의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이었지 지금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법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하는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의 법을 넘어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은 부족한 정의를 다 덮고 범죄도, 아픔도, 상처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동해동영법을 우리 앞에 들이대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답게 용서와 용납을 다짐하시고 또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율법의 원리들을 알게 하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당시 노예 생활하던 광야에 살던 자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율법,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의 법을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